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아니, 저 만나교회 갔더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무슨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봐 올해는 특별히 24권의 책, 그 책을 지은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책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성경 말씀이 적절할까 이렇게 찾아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설교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4권의 책,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늘의 책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고 싶은가. 만일 24권의 책 중에 한 3권만 뽑으라, 그럼 저는 이 책을 꼭 꼽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문학가이기도 하고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또 역사를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서구 그 구미권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볼 때면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아니 우리 신학자들은 왜 저런 책을 쓰지 못할까? 굉장히 깊이 있는 책들을 쓰는 것을 보며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쓴다고 하는 것, 기독교 사상에 대해 쓴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를 포함한 서구의 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고대 그리스어나 또 라틴어를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접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서구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했던 책이 오늘의 책 순전한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C.S. 루이스를 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도움을 좀 한번 그리고 나는 이 책도 읽었다. 그래도 꽤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C.S. 루이스 책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 학기 대학원 과정에서 C.S. 루이스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다시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 어렵지만 진짜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권하고 싶은 책, 그게 바로 C.S. 루이스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슨트가 설명을 안내를 해줬지만 당시 이 책은 순전한 기독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C.S. 루이스가 BBC 방송국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였기는 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변증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폴로지,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변증하는 사람을 변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는데 그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변증하는 설교를 합니다. 아니, 변증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다른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걸 느끼나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C.S. 루이스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주제 중에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가 기대하는 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우리들이 소화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 중에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내 신앙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 신앙에 도움되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목표하는 설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가지만 내가 찾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졸린 부분은 졸아도 괜찮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 하나에만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데 하나에만 정신 차리는 게 어려워요. 졸다 보면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끝까지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들릴 때 더 반짝 깨어 있어라. 이렇게 추천을 좀 합니다. 요 말씀을 묵상했던 묵상팀의 우리 김성건 장로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로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순전한 기독교가 영어 제목으로 Mere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mere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게 순전한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5와 10의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5. 제가 수포자지만 이 정도는 알아요. 4, 8, 12, 20의 최대 공약수는 뭡니까? 4. 예, 4.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통되는 숫자 중에 최고로 큰 숫자, 이거를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기독교에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요게 기독교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Mere Christianity. 이게 아주 순전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할까? 우리들이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 있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설교하면서 참 곤혹스러운 것은 아마 몇 주 전에도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어떤 글에 댓글을 올렸는데 저한테 좌빨 목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어디에서 그렇게 좌빨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주에는 저를 극우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어떤 면에서 이 Mere Christianity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 안에서 우리들이 좀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는 마치 우리들이 복도에 서서 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게 복도에 서 있으면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복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가 있다면 복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버리거나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분명하다면 이 길에 서서 잘못된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좀 친절할 수는 없을까?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기독교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질문.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에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 그런 것은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나요? 근데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의지가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선한 의지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선한 의지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책에 나오는 글을 조금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이 말. 그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봐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도덕률, 우리들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도덕률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한계를 느끼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이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갈등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조금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앉아서 설교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갑상선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몸에 힘이 지금 쫙 빠져. 괜찮아요? 좀 앉아서 할게요. 제가 이렇게 힘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다 작전의 일부입니다. 어려워서 좀 열심히 들으라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저 교회 것들. 여러분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끔 이런 지적을 해요. 저 교회 것들은 말이야. 그게 어떤 얘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요구에 그들에게 못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만큼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들은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라는 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변증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젠틀맨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외투를 입은 사람 혹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젠틀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외투를 입거나 어떤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젠틀맨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건 내 마음에 들면 젠틀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척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신사야 라고 할 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자, C.S. 루이스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이 그 가르침의 유익을 얻을 만큼 얻은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쓰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 말도 이렇게 다 이해가 돼서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잘 받고 아주 그냥 유익한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은 뭐예요? 나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같아요? 요 안에는 착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조금 착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괜찮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조금 나쁜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주 못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주 못된 놈도 있어요. 그죠? 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조금 나쁘고 좋고의 차이가 있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들 모두는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니,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이 좌절감만 남아있는 것인가? 오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줌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들이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실망하지 말아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좌절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그 생명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없었어요?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느꼈을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 일종의 비밀 결사들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전복시키려 하십니까?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이 말도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들이 겪는 그런 고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변화산 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보면 정말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 악한 일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한 번 확 쓸어버리면 안 되시겠어요?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C.S. 루이스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연합군과 프랑스군이 있는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프랑스군이 나와서 나 우리 연합군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합군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전쟁에 함께 싸워야 나는 연합군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죠. 영국에는 이제 그런 그 극장에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연극이 다 끝나면 극작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연극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편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싸우라고 우리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을 하십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사랑하려고 결혼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답은 분명할 것 같아요. 우리들은 결혼할 때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마 이 중에 누구도 내가 결혼할 때 했던 그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주제를 고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결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 감정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감정으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의 감정을 우리들이 지킬 수 없다면 그 결혼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혼할 때 했던 그 약속의 유효함을 믿기 때문에 결혼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보편적인 결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결혼의 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누군가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극단적인 경우를 가고 있다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결혼주례를 했는데 제가 결혼주례를 하면서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결혼할 때 너희들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결혼의 감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결혼은 감정으로 하지만 결혼 생활은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제가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 주례를 하면서 혼인 서약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선물하는 웨딩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사인을 내서 줍니다. 성경 위에 신부가 먼저 손을 넣고 신랑이 손을 넣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제가 혼인 서약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신혼여행 갈 거지? 간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신혼여행 갈 때 이 성경책 꼭 가지고 가.
그럼 굉장히 의아하게, 아니, 뭐 신혼여행에 무슨 성경?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간 성경, 신혼여행 가서 가방을 처음 열 때 그 성경이 가장 먼저 나오도록 짐을 싸.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신랑 신부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내. 너희들 꼭 가서 인증샷을 보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감정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반지를 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물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은 감정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결혼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감정이 식었다고 이 결혼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악과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쁜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만이 왜 무서운 것이며 교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조금 들어봅시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가서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그리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 경쟁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탐욕이 오고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 너무 잘생겼어. 이거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교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잘생긴 건 교만 아니야. 근데 저 지휘자인 차평원 권사보다 잘생겼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아. 그거 교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많아야 돼요. 교만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할 때 교만이 무서운 죄로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겸손한 사람이 나 겸손해 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아, 그래, 나는 이제 겸손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치 외주를 타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 묵상팀의 한 분이 저에게 이미지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그 전통 놀이 외주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외주를 탈 때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주를 타는 사람들은 저 외주를 타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부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부채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속에 교만에 속성이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늘 교만의 위험성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겸손, 내 겸손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끝까지 부채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도와 말씀.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 그때 우리들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줄 위에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겸손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죠? 기도와 말씀에 부채를 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저는 왜 교만이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칭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들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가 우리들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일이다.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이 권사님 참 너무너무 귀해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칭찬할 때 그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은 교만과 구별되어야 된다. 교만은요, 내 스스로 칭찬을 갈구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목말라 있는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박수를 맞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건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나 교만할까? 그거 못 받아요. 그러지 말고 그걸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칭찬을 못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칭찬을 하면 교만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는 제가 칭찬을 하지 못합니다. 왜? 칭찬이 그 목사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이 칭찬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복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교만을 경계하다가 우리들이 늘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는 걸 넘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나 너무 요즘 행복해. I am so happy. 이 말을 너무 자주,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행복한지 아세요? 이번 변화산 때도 제가 로비에 있는데 우리 교인들과 우리 아이들이 로비로 들어오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I am so happy. 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만나게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즐기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즐김이 내 속에서 칭찬을 갈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의 부채를 들고 살아가는 것.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다른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I am so happy. 근데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되되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오늘 이 C.S. 루이스가 우리들에게 했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혹은 결혼에 대해서, 교만과 칭찬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신앙은 이런 것이야, 아폴로지, 우리들이 변증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인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누르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악한 것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내야 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